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내려가다가 결론적으로 주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문제가 없는 것은 없지만은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아직도 신앙적으로는 성숙한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령한 자들에 대한 같이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당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이는 아볼로에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평화를 깨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아볼로나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기들만이 지혜 있다고 자랑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해야 진정한 지혜 있는 사람이 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능하다고 뽐내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의 것이냐 뽐낼 수 있냐고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끄러운 일 가운데 하나가 음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악한 누룩과 같은 것인데 이런 것들은 더 퍼지기 전에 아예 잘라버려야 된다고 엄히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끼리 세상 재판소에 나가서 송사한 일도 그중 하나 있습니다. 결혼하는 일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 앞에 놓였던 재물을 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 일에도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가 되어서 바울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을 비유하면서 설명하면서 모양은 다르고 기능도 다르지만은 결국 한 몸을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은 선물이 각각 다를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섬기는 일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같은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을 운영하는데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운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눠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유익하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애언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방언을 말하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분이신 성령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선물만이 성령의 선물이고 다른 사람들이 받은 선물은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만이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도 같은 성령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애언을 하는 것만이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것도 똑같은 성령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예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 교사겠습니까? 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다 병 고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다 애언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다 우리 모두 다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문제는 더욱 귀한 은혜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령의 선물이 다 귀하지만 가장 귀한 은혜의 선물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예언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구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고 하시면서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누가 뭐라도 사랑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바로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해의 제물로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귀중한 은혜의 선물이었던 이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고 또 사랑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귀한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면 구체적으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이 귀한 은혜의 선물을 사모하고 사랑하기를 힘을 써야 됩니까? 사랑이 있으면요 힘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걸어가면은 힘든 것을 모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아직까지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교회 봉사하기가 힘이 드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얼마나 냉정합니까? 쌀쌀합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형제들끼리 사랑을 하면 이 냉정한 사회에 살면서도 따뜻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시기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잘 되는데 배 아파서 잠 못 이루는 사람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언제나 시기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땅을 산대요. 배가 아픕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는 사람, 아니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는 바로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시기하는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언제나 마음속이 불안한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같은 직장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5년간만 같이 지내면 정신적인 질환이 생긴다 그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마음에 평안하다 그럽니다. 혹 여러분들 마음속 안에 불안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미워한 사람이나 또 보살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두근거리며 불안하십니까? 회개하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이때야 평강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압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는 쉽게 용서를 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했어도 그거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지라고 우리는 내 자신을 쉽게 용서하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한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도 내 자신이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물론 나 자신 잘못했을 때 성을 털어내기도 합니다. 에이 하면서 노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아니합니다. 잠깐 있다 그 노는 곧 풀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노한 일이 혹 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혹 노했을지라도 그것을 오래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내 마음속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풀지 아니하고 오래 품게 있으면 결국엔 내가 손해를 받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 눈에 자꾸 띄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은 현미경으로 보는 것 같아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그래도 여러 가지 결점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보면 좋은 것만 눈에 띕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허물 대신에 좋은 것들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불량자라 할지라도 그게 사랑하는 부모가 그 아들을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 봐야 됩니다. 현미경으로 보아서 허물만 찾아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귀한 은혜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은혜의 선물을 다 받아서 우리 가족끼리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과 사랑하고 우리 이웃끼리 사랑하고 같은 직장인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